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부활이 생명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00년 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소식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그 소식만큼 좋은 일은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뒤인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한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네. 혹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다면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편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을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호상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관을 한다든지 발인을 할 때 아니면 혹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될 때 가족들이 그 앞에 유족들이 이제 둘러싸여서 그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불이 사고나 질병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유족들의 슬픔은 더욱더 너무나 클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부활 주일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도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인데 그날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을 그때는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찾아간 것이었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처형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에는 이 십자가를 이제 막 액세서리로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막 반지도 달고 그렇게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 로마의 처형하는 그 처형 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사실은 죽임 당하신 것이고 채찍을 다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처형 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승리의 그 환호성을 받으며 입성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다들 기대를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3일이 지난 이날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찾아간 것이죠. 네. 마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발인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이제 이들이 슬픔에 찾아서 젖어서 갔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빛나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은 바로 초상집이 갑자기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좋아하며 존경하며 따르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네, 이것만큼 가장 기쁘고 복에 겨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좋아하던 존경하던 분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어도 너무나 기쁠 텐데, 이것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크게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일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창시자들이나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네,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네, 공자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모하메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네,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다가 정말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들, 길면은 한 100년의 시간들, 그 시간이 끝나고도 우리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서 때때로 아직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장례식이 결혼잔치로 파티로 바뀌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 혹시 지내고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네. 그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여인들과 같은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그 이른 새벽에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아멘. 네,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 장래의 초상이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분이시고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시고 이기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삶이 죽은 영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스리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우리 모든 이야기의 끝은 승리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이나 우울과 좌절이나 근심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덤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 무덤에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초상집이 분위기가 결혼 파티장의 분위기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슬픔 가운데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과 낙심의 무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슬픔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들과 같이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명을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